창세기서 요셉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요셉이 이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7년의 풍년 동안 많은 곡식들을 많은 창고에 그득그득 쌓아놓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기에 창고마다 곡식을 그득그득 쌓아 놓았던 것입니다. 자, 드디어 흉년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흉년은 시작이 되었어요. 인생의 삶은 7년이 풍년이라면 또 7년은 흉년이 오는 거예요. 이게 굴곡이 그래요. 모든 인생은요, 이렇게 잘 나갔다가도 또 이렇게 쇠락하는 경우가 있고, 다시 쇠락했다가도 이렇게 올라가는 굴곡의 사이클로 가는 게 이 땅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안 그렇죠. 천국은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환희와 쾌락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죠. 늘 동일한 삶. 그러나 세상은 안 그래요. 항상 굴곡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항상 흉년을 준비해야 되고, 또 공경과 어려움의 상황들이 닥칠 것을 미리미리 예견할 줄 알고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항상 비축해 놓고 쌓아놓고 단련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갑자기 이제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나라의 시국과 종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에 이제 보수의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어제 이제 지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문수라는 후보가 이제 보수 진영의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저는 그분의 연설을 보고 솔직히 감명받았어요. 어느 누구의 그 연설문 같은 건 다 지루하잖아요, 그죠? 뻔한 또 하고 식상한 그러한 멘트들만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는데, 이 김문수의 연설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김문수의 그 대통령 수락 연설문을 이렇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장해놨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실감적이고 되게 실제적이고, 정치가 어떻게 국민과 나라에 이렇게 적용만 된다면 정말 이 나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겠다라는 그런 게 이렇게 마음들이 이렇게 솟아오르게 되더라고요. 경기도지사를 2번이나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도 다수를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분이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계에서 떠났구나, 정치계에서 이제 매장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광화문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주장들, 또 정치적인 자기들의 색깔들을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를 할 때마다, 광화문에서 그가 늘 애국 활동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비웃고, 저도 그를 비웃고, 이제 다 된 사람이구나, 이젠 뒷방 노인네가 됐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위기 때, 이런 흉년 때, 이런 재앙 때 그는 다시 대통령 후보로 부활을 하고 맙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풍년 때 흉년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흉년 때 풍년을 준비하면 늦어요. 끝난 거예요. 그건 못해요. 미리 태풍이 오고 공경이 오는데 그때 집을 붙이고 그때 어떤 구멍난 것들을 메꾸려 하면요, 그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계속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2달 정도 우리가 이제 영적인 말씀, 영적 무장을 위한 말씀 나눴고, 또 이제 부활절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우리가 이렇게 요셉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한 2달 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잊혀졌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그렇게 야곱 하면서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굉장히 깊이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을 여러분 잊어버리셨죠? 이제 야곱은 등장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야곱이 등장을 해요. 자, 지금 요셉은 애굽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디에 거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 땅이라는 어떤 큰 거대한 지역에서 다시 어느 지역으로 시선이 확 돌아갑니까? 가나안이라는 굉장히 작은 어떤 지역으로 시선이 돌아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분위기가 전환이 돼요. 지금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저자는 무엇을 유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내가 총리의 자리에 올랐으니 여기서 정치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러면 애굽보다 더 큰 곳, 애굽보다 더 나은 곳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왜 가나안을 바라보게 할까요? 하필 더 나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도 높은 자리에 오르면은 더 나은 지역으로 가려고 하고 더 나은 환경을 가지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정서고 또 사람들의 어떠한 규칙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가장 정치적으로 권위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실까? 성경은 그쪽을 유도합니다. 그것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은요, 지금 내가 올라가는 위치보다 항상 낮아요. 좀 식상해요. 좀 약간 싱거워요. 그걸 바라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죠. 130년, 40년, 150년을 향해 가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러와 또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미국은 굉장한 나라였죠.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정말 메가급의 나라예요. 모든 부도 다 취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계 최고를 군림하고 있고 또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신학 학문을 배운 그 두 선교사가 가장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도 아닌 또 일본도 아닌 조선이라는 나라를 향하게 하셨을까? 왜 조선이라는 나라를 향하게 하셨을까? 마치 요셉과 같이 가장 높은 학문, 가장 좋은 나라에서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때만 해도 미국은 엄청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때 아니겠습니까? 유수한 큰 교회에서 언더우드는 굉장히 섭외가 많이 왔대요. 청빙이 왔대요. 다 포기하고 왜 중국도 아닌 일본도 아닌 조선으로 가게 하셨을까? 세계 최고의 총리의 자리에 오른 요셉에게 가장 변방인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을 보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섭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면 팥 없는 찐빵이겠죠. 그냥 밀가루만 있고 쌀가루만 있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아무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맛있는 찐빵을, 뜨거운 찐빵을 가운데 이렇게 갈라보았더니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맛있는 기름에 튀긴 호떡을 반을 쭉 찢어봤더니 밀가루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조그만 음식 하나로도 원했던 내용물들이 안 들어있으면 실망하듯이,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빠져 있다면 그건 말씀이 아니죠.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는 그냥 경전이에요. 경전. 그냥 우리가 듣기에 좋은 지침서. 불교가 말하는 늘 그러한 그냥 좋은 교훈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 섭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을까? 왜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 야곱이 다시 등장할까? 지금 이 1인칭은 누구예요? 요셉의 요셉. 요셉의 1인칭 그 시점에서 보았을 때 더 나은 삶, 더 높은 삶, 더 위대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이 들어 힘도 없는 야곱을 바라보게 하고, 야곱을 바라봄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여러분도 지금 왜 나는 이럴까? 왜 난 이럴까? 왜 이렇게 정체되어 있을까? 왜 이렇게 아직도 그냥 가둬져 있을까?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보셔야 돼요. 구원 섭리는 언더우드와 벤젤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았던 것처럼, 총리의 자리에 올랐던 요셉이 가나안 땅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계속 높은 것만 보려고 하고 있죠?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꿈이고 여러분의 계획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꿀 수 있는 꿈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다 꿈을 꿔요. 그러나 믿음의 비전의 사람, 믿음의 꿈의 사람은 더 낮은 곳, 더 보이지 않는 것, 누구도 가지 않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올바로 적용되고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삶이 굉장히 흡족하고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딘가를 보세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십니까? 저 변방에 이름도 모르는 조선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잘 인도함 받고 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흉년이라는 이런 자연적인 재해와 환경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흉년이라는 이 환경은, 이 자연 환경은 앞에 닥친 환경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이 들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끊어졌던 혈육의 관계가 화평하게 회복이 되는 아주 은혜의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만큼은 굉장히 괴롭고 힘이 들죠. 여러분. 그러나 그 흉년은 요셉이 등장하고 야곱이 등장하고 가나안 땅이 등장하고 막 형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를 팔아먹고 나를 구박하고 죽이랬던 그 형들, 그리웠던 막 아버지만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는 그 아버지의 이름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드러나게 할까? 이건 회복을 위함이에요. 회복. 여러분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람들, 환경들 맞닥뜨리기 싫지만 자꾸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오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괴로움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회복을, 화평을 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고 메말라지는 이 흉년이라는 기근을 통해 갈라지고 찢어진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는 화평을 이루는 흉년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풍년의 믿음, 흉년의 믿음. 우리는 사람은 비교하는 게 너무 좋죠. 저도 비교하는 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많이 비교하시고 그리고 뭐를 여러분 분석을 하려면은 비교를 많이 해야 돼요. 데이터도 많아야 되고 요즘은 자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모아서 비교하고 분석해서 철저한 판단을 해야겠죠. 비평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그곳에서 항상 무엇을 끄집어내야 돼요?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끄집어내야 되죠. 불만 또 아니면 희망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또 어떻게 이런 환경들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게 없는 비교와 비평은, 불평은 정말 쓰레기예요. 듣기 싫어요. 저는 그래요. 저도 굉장히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발달이 되었지만 그런 걸 통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갖자,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자라고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13년을 버텨내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비평만 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도 귀에 피가 나겠죠. 풍년의 믿음, 흉년의 믿음, 비평을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우리 믿음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 잘못된 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고쳐나가자는 거예요. 아파요. 여러분이 비평하고 여러분이 비교하면 아파요. 근데 왜 그 아픔을 듣기 싫어하십니까? 들어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풍년일 때 드러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풍년일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흉년일 때 드러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믿음이란 힘들고 어려울 때 드러나야지 이게 참 믿음이지, 먹고 살기 좋고 풍성할 때 드러나는 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차고 넘치는 이 풍성한 풍년 때는 누구나 다 나눠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넘치면 안 주겠어요? 아버지 주고 부모님도 해주고 여자친구도 해주고 다 쓰고 싶고 다 하고 싶죠. 그건요 여러분뿐이 아니고요 모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차고 넘치는데 성격상 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많으면 그냥 나눠주고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게 물질밖에 없으니까 쓰겠죠. 나눠주겠죠. 그건 당연한 거겠죠. 누구나 알 수 있고 이게 가장 쉬운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쓰는 거예요. 많으니까.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쓰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만큼 풍년 때는 베풀고 나누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 바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풍년 때 믿음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풍요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니고 흉년 때 보면
풍년 때 내가 베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이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풍년 때 잘 나가고 뭐 하는 거 여러분 너무 저기 하지 마세요. 뭐 대형교회 목사들 뭐 대형교회 어떤 뭐 다닌다고 뭐년 은퇴해보고 없어보면 알겠죠. 누가 더 강한지 보시자고요. 뭐. 그 사람들은 뭐 응급비도 많이 받겠죠. 뭐 대형교회들은 뭐 어쨌간에 없어보면 그때 자기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겠죠. 가진 자니까 가진 게 뭐 가진 거밖에 없으니까 휘둘릴 수 있겠지만 없으면 휘둘릴 수가 없겠죠. 그러나 나 하나도 관수 못하고 내 가족조차도 관수할 수 없는 사람이 궁핍한 흉년 때 나누고 베푼다? 이거는 여러분 요즘 이런 경제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삶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언제 드러나야 된다? 흉년 때, 궁핍할 때 드러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니까 믿음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없으면 가장 어떻게 먼저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일단 위축돼요.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돼요. 이건 저를 포함한 여러분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없으면, 부족하면. 그건 그냥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말 그대로 그 인간의 본능이에요. 신앙은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늘 드러내려고 하고 또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궁핍하고 흉년일 때 왜 자꾸 소극적이 되고 위축되냐는 거예요. 이거를 이겨내야 돼요. 이걸 이겨내야 된다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았죠, 지금. 목사님, 이론적으로 아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안 돼요. 안 되지. 이겨내.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으로 힘을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막 힘을 받아야 돼요. 그냥 완전히 내 삶과 내 그냥 모든 나의 정신 세계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그냥 점여야지만 그냥 신앙의 본능적으로 그러한 위축된 상황 속에서 궁핍한 이 흉년 상황 속에서 그냥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왜? 그 격투기 선수들이 막 정신없을 때 평소에 운동했던 대로 그냥 막 이렇게 휘젓는다며요. 이게 뭐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3단 4단치가 있나 봐요. 이게 본능인가 봐. 유튜브 보니까 탁탁탁 이게 그냥 이게 방어 겸 공격이라는 거야. 이게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것처럼 그렇게 휘젓는 게 평소에 그냥 몸과 같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한 대 얻어맞고 근록의 상태인데도 이렇게 휘두르잖아요. 이게 우리 몇 달 전에 그 할로웨이하고 정창선하고 명장면이더라고. 이걸 맞짱 뜨자 해가지고 막판에 싸우잖아요. 근데 당연히 좀 굉장히 좀 기량이 많이 쇠했던 정창선은 안 되지만 할로웨이한테 아주 정통으로 한 방 맞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여러분 보셔서 알잖아요. 본능적으로 어때요? 휘졌잖아요. 왜 휘졌을까요, 이게? 그 본능이에요. 격투기 선수의 야성. 격투기 선수의 본능이에요. 휘둘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뭐 실수는 됐지만 믿음의 사람도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핍하고 흉년일 때 본능적으로 휘둘러야 돼. 우리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본능은 못 이겨요. 불가능한 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그냥 얻어맞고요. 근록의 상태에 빠졌더라도 휘둘르는 삶이 되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거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흉년 때가 되고 궁핍한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소극적으로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네가 평소에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연단됐다면 휘둘러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위축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평소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흉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풍요로울 때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듯이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흉년의 믿음은 믿음을 온전히 지켜낸 자들만이 이 풍년 때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드러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궁핍에 처하나 풍요에 처하나 일체의 비결을 배운 너희들, 일체의 비결을 배운 너희들이 그것을 그럴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오늘 요셉은 풍년 때 쌓아놓은 믿음을 흉년 때도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 흉년 때 드러나는 믿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떨어졌던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원수 같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뒤에 이 흉년 때 드러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증거되고 있어요. 풍년 때 믿음이 아니고 흉년 때 믿음을 드러냈을 때 회복, 화평, 비전, 소망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흉년 때, 힘들 때, 역경 때, 고난 때 뭐만 보일까요, 여러분? 바로 흉년, 역경, 고난, 아픔만 보이겠죠. 그 흉년, 궁핍, 고난, 역경, 눈물, 아픔. 하나님이 들고 있는 채찍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손, 은혜의 손은 보지 않고 하나님이 쥐고 있는 그 고난, 역경, 눈물, 흉년, 궁핍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봐야 돼요? 그 여러분의 막막한 현실 앞에의 환경 넘어 그걸 누가 지고 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구원 섭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때론 흉년으로, 고난으로, 궁핍으로, 슬픔으로, 아픔으로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막대기 속에, 막대기 너머에 그 막대기를 쥐고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이 창세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를 보지 못하면 창세기를 읽거나 마나해요. 흉년 때 드러난 하나님의 믿음을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건 물론이고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품어요. 방식은 좀 달라요. 조금 뭐 이렇게 우리 다음 주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방식은 뭐 감옥에도 집어넣고 막 형제들 모함도 해서 도덕으로 정탐꾼으로 몰게 만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은 쓸 수 있지만 이거 그냥 방법뿐이에요. 그러나 그 방법과 도구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과 배려와 용서와 관심과 포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부모들이 자식들을 교육할 때 뭐 회초리를 들 때가 있고 때로는 꾸중을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려고 채찍을 들고 훈계를 합니까? 사랑하고 또 이런 위험이 닥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조금 꾸지람도 하고 또 회초리 들 수 있는 거죠. 그럼 부모의 사랑, 그죠? 부모의
배려, 부모의 관심, 부모의 지극적인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좀 뭐 아직 자아가 성숙되지 않는 어린아이에게는 그거를 보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흉년의 때, 아픔의 때를 아직 신앙이 연단되지 않으면,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않으면 그냥 늘 그 보여지는 아픔과 고난과 역경만 보는 거야. 그래서 늘 마음이 소극적이 되고 그냥 쥐어짜고 위축되어지고, 그냥 뭐 세상 사람과 여만 차이가 없어요. 좀 신앙의 냄새 좀 풍겨야 되잖아요. 뭐 위기 때 뭐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들, 새로운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똑같아요. 나의 어떤 고난과 역경의 삶을 보면서 거기서 맨날 그냥 징징대고 우는 거예요.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저 항상 가지. 당연히 그거는 해야 돼요. 나에 대한 어떤 간증을 해야죠. 나에 대한 소개를 해야죠. 내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소개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라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라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나는 이겨낼 수 있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돼야지만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배려고 용서고 사랑이에요. 그냥 뭐 사람 힘든 사람 가가지고 어쩌쩌쩌쩌 안아주고, 그거는 사회복지사가 누가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한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나 몸부림치고 있어. 상대방이 그게 안쓰러운 거야.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저 개뿔도 없으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버티려고 하는 저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거기에 사람들은 감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김문수라는 사람도 보십시오. 남들은 다 그냥 윤석열 욕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이제 윤석열이 이렇게 아직 탄핵도 안 된 상태에서 정치권에서 뭐라 합니까? 이제 대통령 준비해야 된다 막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기자들도 엄청 질문했어요. 김문수한테. 근데 김문수 뭐라고 그래요? 지금 대통령이 아직도 저렇게 자리에 있는데 무슨 대통령 하야에서부터 새로운 정권 얘기를 하면서 호되게 꾸짖는 거 못 보셨어요? 그러니 대통령 후보가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그래도 신앙이, 믿음이 나 이런 상황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이기게 해주실 거야.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도 나 이기게 해주실 거야 라고 증명하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럴 때 사람들이 멋있다. 별게 멋있는 게 아니라 그게 멋있는 거. 멋있다. 이 자식. 그래 인마, 난 너 별것도 아닌데 솔직히 그런 게 좋았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개뿔 뭐가 있습니까 저. 엄마가 그러대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좋다고. 맞아요. 개뿔도 없는데 저 남자 카리스마가 있나 봐. 사모님이 그러잖아요. 솔직히 그거로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키가 한 1m 80이 넘습니까? 얼굴이 조각상입니까? 집안에 재산이 많습니까? 먼변이 좋습니까? 학식이 누구보다 뛰어납니까? 평범해요, 그냥. 중하일 수밖에 없어요. 신앙, 믿음. 저거로 사람들이 그나마 소수의 사람들, 많진 않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은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걸 떠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세요. 나 이런 속에서도 나 크리스찬이야. 누구처럼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선교 갈 거야 이렇게 뻥대지 말고, 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겨나갈 거야. 나 극복할 수 있어. 난 지난이가 몇 년 만에 한 내년 후년 되면 난 과장될 것 같아. 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들지 왜? 직책이 올라갈 것 같아. 직책이.
진급할 것 같지 않아? 내 생각만 그런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얘는 진급하겠구나. 그러한 박봉 속에서도 이겨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전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 기왕 간 건 뭐, 그래, 박봉이 거 1년, 2년 버텼는데, 그래, 더 버텨가지고 한번 내가 이 복지단체에서 내가 한번 장 좀 해보자. 팀장도 해보고, 그래, 시설장도 해보고 해보자. 그래서 큰 기반을 쌓아서 내 세상 나와서 나도 한번 이런 시설도 해보자. 뭐, 그냥 박봉에 휘둘려가지고, 나 이렇게 쪼조리면. 이게 아니고, 커지는 거에도. 응? 제가 그래, 제가. 막 쪼면 쫄수록, 제가 작년에 우리 이사 갈 때 쫄수록, 에이, 터치! 어디서 나올까, 대체 그런 힘들이. 이제 그 작년에 막 믿음으로 막 뿌렸던 그 엄청난 이제 지금 그게 후폭풍이 돼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쪼여놓지만, 뭐 어떻게 합니까? 더 큰 것도 버텨냈는데. 세상에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겨내고 감당해내야 돼요. 여러분도, 풍년 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늘 흉년 때의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진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세상 속에 드러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흉년의 믿음을 통해서 감동 감화가 일어나 우리 기쁨누리 장로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흉년의 믿음